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아침 말씀은 먼저 제자들이 그 당시 헤롯 성전의 큰 유형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도 한번 예수님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그 외모만 보고 거기에 압도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때가 되면 전부 파괴될 것인데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외형적인 그 종교적인 제도나 그런 것들은 갖췄지만 전혀 이 성전이 갖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인간의 이익과 탐욕,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 성전에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으로 삼는 그 시대에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대환란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대환란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환란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최후까지 남겨질 수 있는 보루인데 그 성전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마지막 구원을 받는 장소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날까 해서 제자들이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가장 쉽게 그러면 가장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표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뭐 왕, 제사장, 뭐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궁극적인 뜻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종말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난리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문이 있을 것인데 아직 종말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 서로 치는 그러한 일이, 분쟁과 갈등이 있겠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이 그래도 나은 편이어서 이런 지진과 기근에서는 안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데 또 저 중동 지역에는 이런 이 기근과 또 지진의 상황에 놓인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맨 먼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어지러운 소문과 이런 난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미혹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서로 갈등과 분쟁할 것이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런 갈등으로 해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더 다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라는 것은, 또 하늘로부터 어떤 징조가 있다라는 것은 지구 환경의 재난과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세상이 이제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이게 순서상 보면 이게 종말의 때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고 그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되시면 그 전에 이런 종교적인 또 군사적인 또 지구 환경적인 큰 재난의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큰 재난의 상황들이 막 일어나기 전에 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재난의 일들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이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세상의 통치자 앞에 데려가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판장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고 또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또 자유화되고 이런 거 모든 것이 풀리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진리의 삶을 대한 것을 이게 바르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유법한 행위라고 해서 아마 끌려가서 아마 우리가 재판정 앞에 서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시대가 진리가 더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의 상대성 속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는 삶 자체가 아마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강력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면서 세상의 통치자 앞에 데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재판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 그 누구도 능히 대항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의 말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 형제,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를 세상 재판에 넘겨주겠고 너희 중 몇 사람은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내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나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일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홀로 그 일을 겪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능히 대적할 수 없는 언변, 지혜의 말로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믿을 때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환난이나 핍박 이런 막 내후 위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면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재난과 환난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지상 낙원에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들이 늘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걸 통과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직 이렇게 다급한 환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의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이 성전, 그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 한 30년이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그것을 침입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런 현상들, 이런 일들도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을 이런 일들도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 우리 자녀 시대에도 이런 징조와 일이 다급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세상의 어떤 상황도 너희에게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 편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인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 믿음, 사랑, 온유함도 있지만 인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쭉 말하는 거기 끝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를 또한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이 있지만 또 하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로 경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이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것을 완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죽은 후에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되는데 그 전 단계 그 신앙의 완성에 뭘 말하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견디고 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더 참고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환경이 바뀌고 좋은 날이 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우리 크리스찬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말씀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신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언변과 지혜의 말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과 또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어 안고 나르듯이 그것을 피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며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